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 사람에게서 뱉어지는, 한 사람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말하는 이 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쩌면 신앙관까지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어쩌면 그 말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하여서 조금 오늘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자, 그리고 이 34절에 보게 되어도 선한 말에 대하여서,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3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그들의 말의 표현에 대하여서, 그 말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까지, 읽지 않은 3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에 대하여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사역들이 바알세불의 능력이 없이는 행하여질 수 없는 사역이다, 행하여질 수 없는 모습이다, 결과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사단의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것이 과연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아닌 사단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과연 귀신에게 유익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이런 표현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표현이 참 정말 상식적인 표현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논쟁을 이어나가세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너희들이 한번 잘 고민해보고 잘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표현,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표현이 단순히 작은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표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에 대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죄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바알세불의 논쟁 가운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확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죠. 사람의 입으로 사람이 짓는 죄,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에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도를 넘어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모독하는 이 죄는 너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죄는, 일반적인 자범죄의 영역에 속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으로 회개하면 해결될 수 있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죄는 어떤 죄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목이 좀 극악한 죄로 구분 지어지는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죄는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지어지는 죄는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면, 고통을 받으면 이 현세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죄다라고 그렇게 그 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악한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죄 가운데 신성모독의 죄에 대해서는 이 죄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죄를 고난으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세까지 이어지는 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내세까지 이어지는 이 극악한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갚아야 하냐면 사형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내정하고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악한 죄,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율법적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그 죄를 인식시킨과 동시에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죄가 지금 단순히 이 현재에서 너희들의 입술에서 고백된 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너희들의 관습과 간행에서부터 비롯된 죄다라고 주님은 그 죄를 언급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33절에 보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입술로 짓는 이 성령 모독죄는 지금 너희들의 단순한 현재의 표현이 아니라 이전에부터 주어졌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신앙관에서 온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자체가 너희에게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에게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함 가운데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간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말로 인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겨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우리 목회자들도 말을 표현을 하다 보면 참된 표현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가끔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누군가를 정죄함이 그 영혼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표현이 조금 잘못된 표현이 나올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무엇으로 구분짓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거부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죄. 우리의 말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죄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상처를 받는 일이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되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죄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죄.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다른 죄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표현은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죄가 표현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완전하게 구분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두렵고 떨리냐면 이 말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신문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포디도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돌려받다라는 뜻입니다. 돌려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에 대하여서 내가 신문할 것인데,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라면 그 말에 대한 대가는 너희가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언행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 또한 혹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표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의 표현들이, 나의 표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표현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비롯된 죄다라고 말하냐면 말에서부터 비롯된 죄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말의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표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의 표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으로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정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 두렵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신문하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말 단호한 표현입니다. 너희의 그 표현되는 말에 너의 신앙이 분명히 반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조금 더 신중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며 또 우리는 이 문 밖을 나서서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말의 표현과 나의 그 말의 언행의 표현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표현으로 우리의 말의 표현이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의 표현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우리의 말의 표현을 통하여서 복음이 상실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의 표현을 가지고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의 표현에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다면 우리의 표현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표현들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에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표현 가운데 정죄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표현들만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